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막으시고 또 갈 길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이런 역사는 흔한 역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역사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하다못해 이 선교 그다음에 섬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믿으면 앞서 말했던 그런 모든 능력들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했지, 내 시간 들였지, 내 돈 들였지, 내 능력 들였지, 내가 열심을 냈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비량으로 돈을 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희생했어도 누가 막으시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진행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게 싫어요. 내가 누구 밑에 있는 게 싫어요. 누구 명령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대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싫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꿈이 뭐라고 하면은 요즘엔 직업 같은 게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그 부자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자. 왜 그렇습니까? 난 밑에 있는 게 싫어요. 내 스스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근데 성도는 그런 게 꿈이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힘써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환경에서 인정도 받으시고요. 부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그 부를 쌓아서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아무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고 부자 되고 그러려고 권력 갖고 그러려고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시고요. 성실하게 돈도 버시고 능력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종하려고요. 완전히 달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우리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려고 우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게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인도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 싸움 가운데 자꾸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의 편을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로 다시 한번 가면 유익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로 가는 거를 막으시고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뜻만 있죠. 그때 갈 때 그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열심을 안 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한 부분을 잠시 미루셨을 수도 있고 혹은 마게도냐에 더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소망하면서 간구했던 성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 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어느 주석가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의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요 말씀과 그 앞에서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건너오라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일부 주석가예요. 완전히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주석가는 그 마게도냐 사람 이렇게 오라고 손짓한 마게도냐 사람이 누가 자신이 아닌가. 이 사도행전 누가가 적었잖아요. 누가 자신이 아닌가라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요때부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이라는 것이 요 2차 전도 여행 초창기 전체 2차 전도 여행 전체에 참여한 거 아닙니다. 그 초창기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가가 같이 합류해요. 그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빌립보에서 다시 합류해 가지고 이제 누가가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바울과 함께 계속 로마까지 그때부터는 계속 같이 갑니다. 로마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말할 정도로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특히 성령의 인도가 충만하길 바라거든요. 아멘? 혹시 저만 바라는 거 아니죠? 우리 다 그걸 바라시잖아요.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바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된 은혜의 진리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서 만끽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가치들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그것이 순종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마게도냐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야겠다. 그리고 그 능력이 거기에 선언되고 그 능력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화교회에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인생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가정에게 크게 임해야겠다. 저 교회에게 크게 임해야겠다. 라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 과정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낸 게 아니에요. 이 열심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려고 열심을 냈는데 자꾸 뭐예요? 막아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환상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바울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꿈으로 현몽을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는지 우린 몰라요. 적혀 있지 않잖아요. 우린 자꾸만 이거를 내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환경적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바울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고 뒤에 보면은 6절에서는 성령과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연달아서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령, 예수의 영으로 인도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성령과 예수의 영 이것을 사실상 누가가 일부러 넣어놓은 장치예요. 앞에서 성령이라고 얘기했고 뒤에서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문맥상 분명히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왜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뒤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예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성도인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면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처럼 떡 떼고 그럴 때마다 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살이 뜯겨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와 연합되어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연합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믿어야 돼요.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성경에서 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명명되거든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명명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독 일부러 성령이라고 써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다 분명히 토용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예수의 영이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발자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역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증거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증거될 때 예수님의 뭘 증거한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냥 랍비 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여기에서 성령, 예수의 영 이 구조를 적용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꼴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영은 똑같죠? 그리고 수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영 똑같아서 치환돼서 싹 빼요. 그러면 하나님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논리 구조를 통해서 이 언어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녹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게 환상이 됐는지 꿈이 됐는지 예언이 됐는지 무슨 상황이 됐는지 아니면 무슨 말씀으로 깨달아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거든요. 성령이신 게 분명한데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해야 돼요. 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과 함께 우린 꼭 요것만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담대하시고 세상의 앞에서 절대 우리가 비굴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나와 항상 같이 한다고 하면은 뭣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쁜 짓도 하시면 안 돼요. 나쁜 마음도 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준을 갖는다면 거룩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우린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뒤에 거는 안 하고 싶죠. 예수님 백으로 두고 든든하기만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백으로 두고 야, 나 예수님 백 있어. 든든하고만 싶잖아요. 나는 세상에 눈치 안 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백 있어. 나는 세상 그거 두려워하지도 않아. 근데 정작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누구도 안 두려워해요. 예수님도 안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나한테 백을 주기 위한 이용 가치로만 보고 하나님을 내가 무언가 해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이 세상은 안 두려워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담대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면 안 돼요. 자, 제가 목회자예요. 하나님 목회자인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기대해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됩니까?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라면 감당 못해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괜찮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는 어렸을 때야 뭐 모르고 열정이 있을 때야 정직할 수 있지만 원래 나이 들면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죠? 나이 들면은 원래 좀 사람이 다 너도 그러잖아요. 흔한 말로 너도 나이 들어봐. 너도 늙어봐. 너도 그 나이 돼봐. 지금 젊어서 그러는데 그 나이 돼보면 그때는 이거 이해할까? 그때는 그거 이해될 거야. 그게 되나요? 그래도 되나요? 제가 지금은 정직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한 55세쯤부터는 제가 좀 타락할게요. 지금 이거 허락될까요? 어떻게? 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제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직해도 나중에는 왕년에 나도 그랬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고 그러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사람이 다 변해. 그때 되면 몸 힘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안 하면 저도 저는 안 그래도 되는 대충 그렇게 살아도 돼요? 예? 저처럼 연약한 사람은 60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한 50이면 타락할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런 거 용납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그런 거를 용인해주고 타협해주고 그런 것들을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목사님도 사람이죠.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세요. 안타까움을 가지시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물며 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해놨는데 이런 거 녹음에 다 이렇게 캡처해 놓으세요. 이런 거 설교 전체를 하려면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한 2분짜리로 캡처해 놓고 한 번씩 딱 제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마다 성령이 캡처해 놔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제가 아멘 할 때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소망하시고 고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제시할 때마다 찔려요, 안 찔려요? 흠칫 놀라겠죠. 찔리겠죠. 기분 나쁘겠죠. 짜증 나겠죠. 꼭 그럴 때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떨 때 그러겠어요? 내 상태가 나쁠 때.
상태가 비참할 때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확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쟤는 더 나쁜 짓 해요. 나 말고 저런 사람들은 더 악하게 더 많이 해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제시하셨을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죠. 지금부터 제가 20몇 년이 지나도 70이 되든 80이 되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입니다. 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예요. 아이.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면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은요, 막으면은요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뭘 고민을 해요? 나 저기 갈 거예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내 평생의 목회에 요거 하나 내가 꼭 이룰 거야. 요거 하나는 내가 내 목회에 모든 것에 정말 이거는 꼭 이루려고 내가 결심했어. 그럼 결심 제발 갖지 말라고요. 그 결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 고집이랑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우리는 내 고집을 꺾나요? 하나님을 꺾나요? 하나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요거는 내가 해야겠다고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도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젊은 목회자든 나이가 든 목회자든 내가 왕년에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왕년에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런 길도 있는 거고 양년에 나도 막으실 때 내가 가만히 있어봤는데 내 나이 돼봐. 그거 쉽지 않아.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죠. 성도의 길이 왜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길이라고 말했는데 그거 쉽지 않아 이런 소리를 성도의 입에서 하면 안 되죠. 내 입에선 그 말을 뽑아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쉬운 걸 바라면 돼요? 쉬운 걸 바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아시아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혹은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뜻하고 뜻을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맞아질 때까지 나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뭘 그렇게 고집을 피고 욕심을 핍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 불기둥에서 튀겨질 그런 죄인밖에 더 돼요 우리가? 근데 내가 왕년 해봤는데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나중에 그거 해보면은 그땐 달라. 누가 보면 한 30만 년은 사는 줄 알겠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다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거드름을 핍니까? 지금 거룩한 것 앞으로도 거룩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처음 신앙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예, 맞죠. 근데 맨날 처음 신앙만 회복하려고 하면은 그 얘기의 논리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뭘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라남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라남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막 영어 능력
키워가지고 해외로 선교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 능력 있게 행하고, 우리의 능력이 막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10,000명 20,000명 앞에서 설교 한번 해보고, 좋겠어요. 목회자의 모든 로망 아닙니까? 10,000명 20,000명 모인 자리에서 설교 딱 하는 거예요. 이 10,000명 20,000명이 아멘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전율이 느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아멘만 해도, 물론 아멘도 잘 안 하시지만, 그나마도 잘 안 하시는 게 문제인데, 그 몇 분이 아멘만 해도 제가 가슴이 그냥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막 20,000명 이런 사람들이 아멘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어떤 다른 목회자, 능력 있는 설교자처럼 그렇게 세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평생에 몇 안 되는 성도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사역하다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아시아로 가려고 끝까지 고집 피고 생고집 피실 겁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실 겁니까? 멈춰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멈춰서야 돼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주시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도 막으시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가 저기 트로이, 과거에 우리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는 트로이 있잖아요. 트로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유럽 바로 건너편입니다. 유럽이 있으면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끝 제일 위쪽 바다 지중해, 좁은 지중해 있거든요. 위로 쭉 이렇게 만나는 지점, 그 지중해 조금 지나가면 요 꼭대기쯤, 지중해 북부 연안이 이제 트로이고, 거기서 쭉 내려와서 한 50km 내려온 거니까 내내 그 동네예요. 내내 그 동네. 그러니까 지금 딱 어디 가기 좋은 동네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 딱 좋은 항구 도시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이냐고요?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만난 거예요? 우연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지금 마게도냐 딱 가기 좋은 그 드로아, 거기 항구 도시까지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다 이끈 거예요. 이끌어서 딱 놓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십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밤에 환상이, 성령 통해서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우리는 지금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지금도 막, 목사님 저는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줘가지고요, 성경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요, 저랑 같이 산기도 올라가셔야 돼요. 옆에 텐트 하나 쳐드릴 테니까 그 산기도 올라가셔가지고 딴 거 하지 마시고 성경만 보십시오. 진짜로요. 그런 분들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성경 볼 때예요. 정신 차리고 성경 봐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때의 영적인 능력으로 환상 가운데 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요? 아직은 뭐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은요,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요, 설교자의 설교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반드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증거할 사명이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설교자는 목숨 걸어야 돼요. 그거 안 했다가는 그 정직하게 말씀대로 증거하려고 연구해가지고 말씀에 홀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각오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가르치는 자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 보여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 거기 마게도냐 가는 거 그 환상 같은 것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성경을 보시라.
기도하실 때도 성경은 당최 안 보고 기도만 하니까 이상한 게 보이죠. 엉뚱한 게. 기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 장이 됐든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단 한 장이 되더라도요.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 나옵니다. 엉뚱한 소리 나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그게 기도가 됐든 섬김이 됐든 구제가 됐든 열심히 됐든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 보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서 하는 거는요. 다 쓰레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만큼 그것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거예요. 뭐에 기준돼 있지 않으면요? 말씀에 기준돼서 말씀으로 붙들려서 하지 않는 모든 열심은 우리를 망쳐요. 우리는 별거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엇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은요,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가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뭘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까? 안 합니까? 소망하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보통 산기도 올라가면은요, 조금 이게 뭐랄까 성경이 잘 읽혀진다, 좀 확 읽는다 싶을 때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고 옵니다. 보통 아무리 좀 다른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도 산기도 올라가면 무조건 신약은 한번 읽고 오거든요. 최소한 신약은 전부 읽어요. 읽어보면 얼마 안 걸려요. 마음 먹고 읽으면 4일이면 읽더라고요. 한 6일 정도면 구약까지도, 이번에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러면은 9일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읽으면은요, 성경 읽는데 한 10일 정도면 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반화는 아닙니다. 작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작정이에요. 한 번도 엉덩이 안 띄고 막 7시간 연달아서 읽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서 이걸 쫓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산기도 가서 그렇게 성경을 죽어라고 읽을까요? 저도 그걸 배웠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 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기도가 확 임하는 경험을 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했겠죠, 저도. 그래서 산기도 올라가면요, 성경 열심히 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저는 또 책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산기도 갔다 오면 제가 목이 살짝 이렇게 쉬거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약간 목이 좀 이렇게 쉰 소리가 좀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필 받은 거예요. 그때 막 이게 성경 읽다가 확 기쁨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소리를 막 크게 읽은 날이에요. 크게. 근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어요. 왜요? 이게 왜 그렇게 은혜일까요? 야, 그래도 성경 내가 이만큼 읽었다고 기분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이거를 암만 말해줘도 하실 분들은 하실 거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겠죠. 그래도 저는 말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소망하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의 성경을 철저하게 읽으세요. 읽고 또 보세요. 그리고 그 읽고 나서는요,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짧아도 좋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진짜로 만끽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끌어 주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자,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라는 게 누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때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한 겁니다. 네.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저 사람들에게,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바로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죠. 지금 보통 최소한 여기에서 확실한 사람 누구 있어요? 바울이 있고요. 지난주에 디모데 데려갔잖아요. 지금 누가, 그 다음에 처음 올 때 마가 놔두고 누구 데려갔어요? 실라 데려갔죠. 최소한 이 4명의 전도팀으로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름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더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명 어벤져스죠 거의. 야, 이거 뭐 엄청난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누구를 붙여줘요? 최고의 동역자들을 붙여줘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어? 생각해보세요. 바울, 디모데, 누가, 실라,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 팀을 붙여준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가려고 할 때 누구 붙여줬어요? 바나바를 붙여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갈 때, 거기에 순종해서 나갈 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내게 가장 좋은 은혜가 되는 장소로 이끄실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한테 채우실 거예요. 우리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마음을 품든 어떠한 마음에 악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도 성령께서 그걸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의 길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가만히 옆에서 잔소리만 해대고 비판만 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참된 진리의 길로, 참된 선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제시하면서 이리로 가라, 여기에 서라, 내가 너를 이끄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 라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이끌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들로 붙여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끄실 것이고, 물론 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쉽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가장 값진 성공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공하셨던 거 나의 성공만 하면 땡 아니죠? 누구한테도 이 성공을 계승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누굴 맡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우리 오늘 마침 주일학교 광고를 했어요. 부활절 때까지 편지 쓰는 거. 그거 해가지고 부활절 때 계란에게 나눠주면 그거 해가지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주라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했어요. 잘했죠? 네, 우리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셨어요, 그거? 지금 하고 계세요? 아유, 우리 애들 잘한다 말고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지금부터 아이들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스케일이 다르게 해야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한 명만이라도 떠올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만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아시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옮겨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뭘로,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인도해야 돼요? 마게도냐로 인도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분명히 열심히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뭐예요? 마게도냐는커녕 아시아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데도 안 가려고 그래. 그냥 1차 전도여행 한번, 그 전도여행 내가 왕년에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뭘 2차에 3차까지 보내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젊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나이 들면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아유, 목사님 뭐 지금 40대니까 열심히인 거, 제가 40대니까 기대했지 50대부터 목사님 기대 안 해요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의 열심 같은 거 기대 안 해요 50대부터는 이래요? 안 되죠. 더 성숙돼야죠. 60에는 더 성숙돼야죠. 70에는 더 성숙돼야죠. 오히려 그때 가서는 야, 40에는 진짜 내가 부끄러웠다, 50에는 진짜 부끄러웠다, 이런 마음이 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핑계대지 않고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내 상황과 환경과 부족함을 변명 삼지 않게 하시고, 혹은 내 고집, 내가 이루고 싶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고집으로, 아집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여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육신으로 늙을 수 있어도 정신이 늙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